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 노아 가정을 들으면은 참 숙연해져요. 지금도 해결을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뭘로 보냐면 아버지하고 심정일치가 안 됐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분야가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그것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런데 그대로 우리 교회도 같은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가 내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전편이 다 끝나고 이제 후편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해석을 하니까 새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강의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고 예수님을 재림주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길을 간다. 그만 아주 보편적인 길이야. 누구든지 들었고 또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전번 주에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하니까 감동이거든. 이제 지금까지 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도 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가는 길이 지금 완성의 길을 가고 있다. 완성의 길을 어떻게 완성할 거냐? 그건 가정 맹세 안에 있다 이거야.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전혀 기독교를 가는 길하고 패턴이 달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감동받고 말씀하는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뒤집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인데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이 이제 폭이 넓어져요. 생각의 폭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귀중한 깨달음을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토요일까지도 이번에 또 무슨 말씀할까 똑같은 원리 말씀만 하면 이것도 다 들었던 이야기고 감동이 안 오는데 근데 아주 놀라운 이제 뭐랄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내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 들을 때 저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을 먼저 하지 말고 저거는 안 좋은 소리도 하지 말고 저걸 들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한테 주는 재앙병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사랑의 장에서 네가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도 굉장히 일생을 두고 사색을 해야 되고 일생을 두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도 이제 내가 보편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원리를 따라 나왔지만은 우리 참부모님 자녀들을 좋게 안 봤어요. 지금까지. 좋게 안 보고 아주 나쁘게 비판을 했다고. 근데 이제 지금 어제 토요일 와서 내가 깨달은 바로는 제일 불쌍하신 분이 우리 참부모님 자녀들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노아 때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었거든. 함이 불쌍해요. 자기 생각과 모랄과 자기 양심 속에서 판단한 거거든. 근데 하늘에 볼 때는 벼락을 떨어진 거야. 저주의 저주를 다 받았거든. 종의 종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참모님 자녀들을 판단할 때 쓸모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말이야. 누가 그걸 신뢰를 하겠어. 근데 알고 보니 제일 불쌍하신 분이 분들이 참모 자녀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그걸 들어가기 전에 후편에서 전편은 마지막 결론이 그랬지.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완성의 길을 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정 맹세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럼 가정 맹세는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 산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맹세도 나를 위해 산 것인데 너에게도 떡을 주마 먹어라. 내가 맛있는 걸 주마 먹어라. 그러지만 먹고 안 먹고는 관계나이. 내가 떡을 먹고 그 좋은 내용을 먹고 내가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맹세가 나왔을 때는 개인 완성이거든. 나왔을 때는 유일하게 승리한 사람은 우리 참모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정으로 뛰어든다. 그래서 가정 맹세를 그때 금식도 하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걸 가정 맹세를 개인 맹세, 나의 맹세에서 가정 맹세로 넘어간 거야. 그게 넘어가가지고 결론을 맺으면서 나 하나 완성됐다 그 말이야.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완성된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야. 예. 그런데 불구하고 역사는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정 맹세는 주었지만 우리 가정이 한 가정 완성하기 위해서 가정 맹세를 준 거야. 주기는 다 줘요. 은혜를 다 줘. 모든 가정한테. 그러지만 그 완성을 기록한 사람이 몇 가정이 되겠냐 그 말이야.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가정 맹세하면 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 맹세를 완성한 가정이 몇 가정이 가겠냐. 우리 참모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가정도 가정 완성의 길 가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은 간단치 않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음에 딱 두고 여러 말 필요 없어. 말이 많으면 기억이 안 돼.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엄마가 어제 물어보더라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무조건 창조론이야. 근데 진화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야. 점점 그 자체가 우연에 의해서 점점 마음에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란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발전이 됐다는 게 진화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결국은 사탄으로 돌아가. 근데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진화론의 창조론 지금 해결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이성성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창조론으로 가까워져요. 근데 우리는 볼 때는 진화도 창조고 창조도 진화야. 다시 말하면 창조를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라 6일 만에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야. 넓게 보면 진화도 창조야.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식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나 창조나 지금도 이제 학연한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로 이성성상으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닿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창조를 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를 했는데 타락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창조를 하나님이 우연히 했겠냐 장난치려고. 우연히 창조를. 거기서 창조 동기설이 나와. 그리고 창조를 했으면 우리 인간이 창조를 했으면 창조는 아담이를 만들어 놓고 흙과 공기로 이제 그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야. 또 창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하면 성장을 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까지 나간다 이거야. 근데 그 창조가 완료가 됐냐? 그러면 안 됐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창조했냐?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유가 없는 창조는 없어요. 이유가 없는 성전은 없어요. 성장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주는 거.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기독교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인간이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한다. 이게 기독교 기본 사상이야.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오히려 그 철퇴를 가해버린 거죠. 절대 어떠한 조건이 없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조건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창조도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내와 같이 이성성사를 볼 때 내 존재와 내가 같이 내 기쁨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창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심정 동기설이라 그래요. 내가 똑같은 그 실체 존재를 창조하는데 그 인간이었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인간을 창조했으면 괜히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냥 모아놓고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동상을 만들고 히히 웃고요 하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거야. 근데 그냥 성장하냐? 반드시 하나님이 조건을 줘요. 말씀을 줬단 말이야. 따먹지 마라. 그 따먹지 말라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졸이지 말라. 따먹지 않기를. 근데 따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인간의 성장도 인간의 자기 창조도 조건이 없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줬는데 말씀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어버리든지 살든지 그래. 영화에 나왔잖아. 뭐라? 뭐 죽든지 미치든지 뭐라 그랬잖아. 그게. 예.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 갈림길에 서인 거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우리 간단한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볼 때는 따먹는 날에는 무슨 일이 터지냐 그래요. 그래 조건 없이 이제 인간이 성장을 해. 인간이 창조돼. 그 조건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복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하나님 은혜로 복귀에 나갔다. No comment. 캔나. 하나님이 조건을 줬어요. 그 조건이 우연히 된 게 아니야. 그러면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을 수행하냐 못하냐는 것을 우리 영어로 탕감이라는 말을 꺼내요. 예를 내가 들어볼게. 괜히 인연도 없고 아무 그 관계도 없는데 갖다 100만 원을 그 사람 턱 끼워줘요. 호주머니 쪼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어?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돈 줘서 난 기분 좋아? 그러지. 정상적으로 감사하고 고맙단 말 하겠어 그 사람. 저건 틀림없이 미쳤다 이거야. 아무 의미도 없이 나한테 돈을 집어줬다. 그게 말이 돼? 조건 없는 관계는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돈을 줘도 조건이 있어야 줘야 돼요. 내가 나를 무슨 말을 걸어왔고 나한테 그 무슨 조건, 자꾸만 조건 주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이 가능한 거야. 수수자에 가능해.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 없이 구원이 받아져.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내가 이유 없이 상대방한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조건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잘못을 졌거나 죄를 지었으면은 조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서는 탕감이라 그래요. 탕감. 그러니까 탕감이란 말을 설명하는데 서론에서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구를 사잖아. 인간처럼 인간이란 것은 결론이 있어. 다른 짐승은 도구를 못 써. 도구가 없어. 너버릇하다가 기계가 없단 말이야. 자기 손톱과 발톱과 눈으로 싸워. 지금까지 태권도가 뭐야? 자기 손톱과 발톱과 동작으로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총 한 방면 끝나고 칼 하나면 끝났는데 무슨 놈은 그렇게 지랄 발광을 떠냐 그 말이야. 근데 그건 좋은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유지하게 한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인간은 서서 걸은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도구가 있다는 거야. 도구를 이용해요. 그게 마찬가지로 그 도구가 내가 서로 후편을 전부 다 설명하는데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뭐냐면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도구야. 그 도구가 뭐냐면 탕감이란 말이야. 탕감. 탕감이란 말은 뭐냐면 그것도 우리가 고추적으로 설명해야 돼. 탕감? 그럼 뭐요?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를 시켜서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키냐 하는 것이 수없이 내가 서론을 듣고 한 100번 이상 들었어요. 선대의 강의를 각정한 강의도 수안지만 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못 만들어요. 그 탕감은 뭐냐면 내가 빚을 줬으면은 내가 그 빚을 주지 않는 상태에 다다른 것이 탕감이라 그래요. 보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가지고 내가 그 옛날과 같은 원위치에 있었던 것을 탕감이라 그래요. 그래 탕감을 통하지 않고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등한 위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빚을 지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앞으로 가면 작아져 버려 내가. 할 말을 못해. 예. 그리고 당당히 서질 못해. 눈만 봐도 그냥 미안한 거야.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 방법 있어? 그럼 상대방에서는 나 돈 이거 놓쳐버린 거 나 그저 뭐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말해도 그건 말로 통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금방 갚을 것처럼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빚을 얻지 마라. 빚을 얻으면 그 사람부터는 그 사람 나는 상대방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돼. 근데 내가 피치 못하게 일정 동안 빚을 얻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상대방은 내가 그걸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탕감해서 그러니까 탕감해가지고 똑같은 이치에 돌아오는 것 똑같이 상대 이치에 온 것이 복귀라 그래요.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탕감 복귀라는 거야. 내가 빚을 갚고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탕감 복귀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섭리도 탕감 복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섭리가 불가능해. 구원이 불가능해. 다시 말하면 내가 타락되기 이전까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예를 들어서 한 말이야. 내가 빚을 졌으면
내가 그 빚을 갚는 거야. 근데 그 탕감이 세 가지로 나눠주더라 이거야. 탕감이. 저놈은 일생 동안 벌어도 내 앞에 갚을 돈이 못 돼. 근데 저하고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고 서로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나한테 가까이 안 온 거야. 빚을 졌으니까. 멀리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을 건 거야. 너한테 나 빚 졌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10만 원만 줘. 1000만 원을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는데 10만 원만 조건으로 해라. 예, 그래 술 한잔 하자. 그리고 10만 원 딱 받고 끝. 이것이 탕감의 세 가지 종류야. 하나는 아주 작은 탕감으로 내가 받는 걸 할 테니까 좀이라도 내놔라. 그러면 그거 쉽거든. 지금이라도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너 없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야. 그게 보다 작은 탕감이야. 다시 말하면 세례를 주고 성경상에 세례를 주고 너 다 구원받았다. 그 조건을 주는 게 그 작은 가치로서 탕감이야. 그러면 똑같은 그 것으로 탕감은 너가 나 100만 원을 줬으면 나한테 100만 원을 갚아. 그게 똑같은 조건으로 탕감이야. 근데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것이. 이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빚이 있는데 나 좋은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없는 걸 해.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혼자 뭉청망청 쓰고 있는 거야, 돈을. 주인이 불난 거야, 빚준 사람이. 너 산 거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 너 이자에 이자까지 다 내놔. 그게 보다 간용된 탕감이야. 그러니까 같은 조건 아무것도 내가 본전만 갚아라. 그게 같은 가치로 그 눈에는 눈, 팔에는 팔. 너가 나 눈을 다쳤으면 너도 눈을 다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은 가치로의 탕감이고 보다 큰 가치로 탕감은 이자에 이자까지 다 물어낸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실수를 해버린 거야. 쪼개서 내라. 그 말을 아주 쉽게 봤어요. 쪼개버려라. 쪼개서 내라 했더니 새는 그 비둘기는 몸집이 크면 못 날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몸집이 작아요. 날개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둘기는 잡아서 이제 상을 차리는데 설마 이것까지 그러고 안 잘라버린 거야. 그래 사탄이가 내가 그러고 이제 달려드는 거야. 그래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손한테 뭐라 그래?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입에 가서 고난을 받으라.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싸우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 아버지 하나님. 기록은 안 나오죠.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으니까. 다 목표를 지켜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아들을 잡으라 그래요. 예. 너 아들을 쪼개서 하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뭐 그 영화에는 그거 나와요. 당신 내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지만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손을 대라. 너 마음을 내가 알았다. 분명히 쪼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수톱을 시켜요. 그렇게 한 것처럼 보다 가중된 탕감이 가져온 거야. 그게 바로 그 세 가지 그 탕감 조건이다 그 말이야. 그거 없이는 우리는 인생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 안 돼. 반드시 탕감의 노정. 그래서 구원 섭리는 뭐냐? 탕감 복귀 노정이야. 그래서 탕감을 치러가지고 복귀하는 과정을 탕감 복귀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조의 법칙이 17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탕감 복귀 법칙이라는 게 추가가 돼버린 거야. 구편에서는. 그 탕감 복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탕감 복귀가 다 거쳤다. 구원은 받았다. 그러면 또 어떤 조건이 없이는 이유 없이 내가 완성해 간다? 캔나. 임파시블이야. 반드시 창조도 조건이 있었고 아담이아가 성장한 과정도 반드시 조건이 있었어요. 말씀을 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인간이 완성해 가는데도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너는 참으면 아들이니까 무조건 됐어.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그 조건이 뭐냐고요. 근데 그 조건을 넘어서는 과정은 자기 생명을 버려야 돼. 내가 내 생명을 버렸다.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탕감 복귀를 말하면 조건을 거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참 자녀들도 이해가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건 없는 탕감은 없다. 조건 없는 그 창조는 없다. 반드시 조건. 그래서 우리 토론교회는 조건 노름이에요. 조건 교회야. 조건 없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친해져. 하다 못해서 밥을 사준다거나. 근데 밥도 괜히 사줘. 거리 간 사람을.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든. 어떤 조건이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거나 미소를 지었다거나 그러면서 관계를 맺을 때 조건이 성립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엄마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춤을 추고 이제 이렇게 댄스를 하고 이제 재밌게 지내는데 어떤 여자가 한국 간다는 거야. 근데 제정신이 아니지 엄마도. 포켓 100불을 턱 꺼내서 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보고 하나 한 조건으로 얼마나 나 선생한테 그 보고 하는 거 쉬워? 예? 가도 되고 와도 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 누가 출석을 불러 뭘 불러? 그런데 간다고 보고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동받아서 100불을 턱 꺼내주니까 또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여자가.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또 선물을 또 이렇게 사오고 그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가지고 가서 자고 오고 그런 거야. 뭐냐 그거야. 그 조건이란 게 필요해. 나한테 인사를 했으니까 내 조건을 주고 또 내가 또 이렇게 100불이란 건 작은 돈이야? 그래서 가니까 또 그렇게 연기를 맺어가지고 지금 저 고추장인 거 먹고 차고 넘치는 거야. 모든 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조건이라는 거야. 그게 조건 없는 건 세상에 없다. 그래서 그 조건이란 말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탕감이란 말을 이 시간에는 이런 방법으로도 탕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야. 우리 탕감을. 길을 걸어. 그러니까 탕감 복귀 원칙을 알지 못하고는 후편을 한 걸음도 못 가. 그게 서론이야. 그 서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후편의 서론을 이 한 시간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2시간을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탕감의 길을 걷느냐 방법에 대해서는 이다음 시간에 내가 말하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듣는 게 많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조건 없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도 조건이요. 타락도 조건이요. 타락해서 복귀하는 과정도 조건이요. 상대 관계를 맺는 것도 조건이 있었다. 반드시. 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 노름이다.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탕감 복귀가 이렇게 탕감 복귀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데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 타락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이제 말을 걸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탕감 복귀가 될 것인가 이거야. 그때 우리가 이제 창조 원리로 다시 돌아가. 이게 타락으로 다시 돌아가요. 인간이 타락된 과정을 거꾸로 가버리면 돼. 근데 거꾸로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거꾸로 왔던 길을 역주행해야 된다고. 타락된 과정을 하나님은 너 그냥 무조건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왔으니 다시 돌아가라 이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다음 시간에 한 이야기야. 인간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냐 이거야. 찾아가는 것이. 첫째 잃어버린 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 다시 말하면 불신해버렸다. 불신해버려. 그것이 뭐야? 불신이야. 불신. 믿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찾아서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일생의 노정이고 인류가 가야 할 길이야.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 믿어. 우리 참고 믿어. 되질 않아요. 그 믿으라는 것은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안 해서 행동이 없어져 버렸지. 하나님은 뭘 원했냐면 실체, 영적인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체를 원했단 말이야. 너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애기들이 이쁘게 가만히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애기가 이쁘겠어? 말도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그냥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행동을 하면 한 것마다 이쁜 거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려서 아버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질 않았어. 행동을 잃어버려 실천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게 뭐 두 가지가? 하나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었단 말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너하고는 그러니까 저질들 짐승보다 못한 짐승은 차라리 본능대로 살았지.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순간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리고 행동을 잃어버렸어. 행동을 잃었단 말은 실체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과 실체를 잃어버린 거야. 그걸 찾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 인간은 믿음을 잃어버리니 믿음을 찾고 실체를 찾으려면 누굴 찾으려면 표준이 있었다니까. 롤 모델이. 그 모델이 누구냐면 제2의 아담과 타락되지 않은 아담과 같은 제2의 아담이 나와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실체를 가르쳐줘요. 실천을. 이것이 바로 아담이 오기 전에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지. 무조건 온 것이 아니라 제2의 아담이 오기 위해서 판도를 깔아줘야 돼요. 그걸 기대라며 기대. 다시 말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 인간이야. 타락된 인간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가는 길은 뭐냐?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과정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그걸 어디서 들었어? 앞으로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건 우리 원리 속에서밖에 보다. 우리가 왔던 그 타락된 과정이 뭐냐? 잃어버린 게 뭐였냐 이거야.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체를 잃어버렸으니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걸어갈 거냐? 이것이 프로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툴이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후편 그러면 뭘 당장 떠올려야 돼? 달달 외워야 돼요. 타락, 탕감 복귀,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아주 작게 크든지 간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로 인간이 세우지 못하면 못 내려와. 그걸 소위 말하면 하늘에서 비행기 착륙을 하는데 착륙할 비행장이 없으면 어떻게 비행기가 내려오겠어? 그 비행기가 판도, 그러니까 기반을 닦아놓는 게 활주로를 만드는 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것이. 그런데 인간이 또 능력이 있어? 밧줄을 계속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라, 저렇게 해서 제사 지내라,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고 불교의 석가모니를 보내고 공자를 보내가지고 털을 닦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냐? 유교나 불교 가면 사탄이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보잖아. 다 미개한 인간을 개발시키는 것은 인간을 그 정신력을 일깨우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야.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내려오면 이제 그거 다 이제 그것이 이제 판도가 형성이 된 거지. 기독교, 유교도 다 비슷하게 알고 보니까 70%가 다 똑같아요. 정확하게 74%야. 불교, 유교, 마오메트가 모슬림도 힌두교도 다 같다는 거야. 선한 길로 가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는 뭐냐 이거야. 이걸 찾아가는 것이 탕감 복귀의 길이야. 근데 다 알아버리지. 아주 오자마자 졸아버리니까. 다 알고 들었고 내가 수십 번을 강의 들었단 말이야. 근데 내 입으로서 어떻게 상대방 무지한 인간한테 내 입으로서 설명을 할 거냐 이거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심심하니까 하는 게 염불하냐? 근데 불교에서 뭐냐면 앉으면 염불이라니까. 염불한다고. 예? 이제 나무아비 타보라고 했으면 염불 기도 드린 거거든. 심심하면 나는 뭘 보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유튜브는 세상의 것이 다 나타나. 욕한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사탄적인 말도 있고 하나님적인 말도 있고 깔려있어. 그렇게 정보가 풍부해요. 옛날 무시가 아니고 들을 데도 없으니까 무시한 놈으로 살다 죽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하면 얼마나 무궁무진한 우주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국제정치학을 예를 든다면 국제정치학인데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야.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미국 와서 텍사스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 양반 받으면 빨려 들어요. 예. 근데 우리 한국 국제정치학 공부한 사람이 없대요. 그 과가 설치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 국제 감각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대. 그 나라가. 그 말도 되잖아 말이. 근데 그 국제정치한 사람들의 안보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빠졌든지 몰라. 예를 든다면 내가 보는 안목을 볼 때에 국제정치학한 사람들은 뭘로 보냐? 전부 국제정치학은 눈으로 봐요. 이 세상을. 재밌죠? 그리고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그 흐름을, 진리를 뭐냐면 역사적인 안목으로 해석을 해요. 또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냐 그것도 자연과학 입장에서 보는 거야. 세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 더 나아가서 뭐냐? 의사들의 눈은 어떻게 보나? 그것도 자연과학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사의 눈으로 보면은 의학적인 눈으로 모든 인간의 신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은 뭘로 보냐? 종교적인 안목을 해석을 해요. 정신력이 강하면 호르몬이 정신력에 의해서 발동이 돼가지고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좌우된다.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병도 예방할 수 있고 병이 났더라도 빨리 낫는다. 그건 의사의 안목이야. 해석법이 달라요.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법과 문자적 해석법, 다시 말하면 성경도 누구냐? 과학적인 안목으로 보면 성경도 거짓말이 많아요. 지금 해결 안 된 점이 많아. 과학적인 눈으로 보라, 역사적인 눈으로 보라. 그 거짓말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격과 판도가 달라져. 해석법이.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리냐? 틀린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
국제 정치학을 하는데 국제 정치, 국제자 간에 이 모랄이 있어야 돼. 모랄. 근데 국제 정치는 모랄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모랄은 있어요. 말하자면 모슬렘들을 살면은 모슬렘들이 사는 그 자체의 모랄이 있어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고 손 훔쳐 손을 잘라버려요. 그게 모랄이야. 이상한 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손 자른 사람이 많았어. 중동 가서 일하다가. 그 법인데 어떻게 정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맡겠어? 그거에 모랄이란 말이야. 근데 국제 정치는 거기까지 우리가 선진을 못 갔기 때문에 모랄이 없어. 그럼 뭐가 모랄이냐? 인류 역사는 거기서 국제 정치학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야.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투쟁 역사,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으로 죽어요. 그게 국제 정치학이야. 기본이 뭐야? 전쟁이야.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담 에바가 안 싸웠어? 아담 에바 가인과 아벨이 안 싸워서? 처음부터 때려 죽였잖아, 자기 동생을. 그럼 뭘로 시작됐어?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자기가 보는 국제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그 투쟁 역사인데 전쟁은 또 뭐냐? 국제 정치학상에서는 뭐가 모랄이야? 강자가 모랄이야, 강자가. 미국한테 갱긴다 말, 갱긴다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지어박는다 말이야. 중국이 막 미국이 대든 거야. 우리도 1등 할 수 있단 말이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저것 봐라. 아직까지 자기한테 갱길라 그러면 살아남는 나라가 없어. 어느 나라든지. 자기한테 갱긴가 그러니까 쳐들어가 작살내버린 거야. 역사가 그래왔어요. 그러면 중국이 잘 된다고 잘하고 그랬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작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오늘 그래. 갱기다가 강국을. 그게 강국이 생각이 바로 정의야, 정의. 강국이 잘했든 못했든 뭐야? 정의야.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깡패들이 어때? 조폭들. 예? 너 여기 와. 그럼 아니 주모님, 형님, 당신하고 잘못했어. 넌 죽어. 그는 묻어버린 거야, 죽여서. 이거 정의야. 조폭들도. 그게 강자의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의는 따로 없어요. 국제정의. 이거에 옳다 그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많이 가진 자야. 강한 나라의 것이 정의란 말이야. 그게 국제정치학이야. 결론 나와버리잖아. 무슨 안목으로 본다? 국제정치학에서 안목으로 보니까 그 말이 옳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면서 그 원칙 하에서 소련이 망하고 불가이 망하고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파고들어 사는 거야. 국제정치학 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 지구성이 보여. 그럼 또 과학자의 안목으로 보자고요. 그렇게 다 달라. 그런데 좀 더 좁혀 들어가자고. 우리가 국제정치학 그런 다 뭐라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자고요. 성경적인 안목을 보면 그것도 해석이 달라. 눈에 보는 눈에 따라 또 해석이 달라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해석이라 그 말이야. 그게 극단주의거든. 아담과 에와가 사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 사과로 보라 이거야. 1.1도 빼지 듣지 말고. 이것이 바로 문자적인 해석이라 그래.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신학자들이 밝히는 것이 아니다. 해석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 예. 그 해석을, 그 문자의 해석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해석법이 이제 비유적 해석. 우리 원리에서도 그런 비유와 상징적 해석을 하거든. 그 해석이 있다 이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타난 말은 알 수가 없대. 이해를 못해. 그때 가지고 있던 미신. 다시 말하면 땅속에서 인간이 살아났다. 그때 있는 모랄이야. 그때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나사로가 일어나고 그게 통했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환경적인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이면의 해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역사적인 해석. 그때 그 구약 성경부터 흐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안목을 보니까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해석법이 5가지로 나눠져요. 성경 해석학도. 그 신학이야.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믿어. 옛날 성경책, 모슬림들이 그 마음부터 했던 책 그대로 읽고 따른 거야. 예. 그 대개서가 시대가 달라져 버린데. 전자시대가 왔다 갔다 하고, 로봇 시대가 AR 시대가 나와버린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따라서 해석법이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떤 안목으로 우리 성경을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저 사람이 말한 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엊그제 이야기했잖아. 아무리 윤 대통령이 와서 좋은 일을 해도 죽어도 안 한 거야. MBC에서 저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던 제 이 문제야. 저것이 못되지기를 바래. 전부 다 반대로 해서 그래. 반대로 보도하고. 그게 옳으냐 그 말이야. 근데 그 자기들은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절대 기준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 절대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운동권에서 이 부관 중심적인 운동한 사람들이 80%가 안 움직여요. 표가 안 움직이 지금도. 200명이 될 거래 야당에서. 지금도 안 움직여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아니라는데.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할 것은 해석은 뭐냐면 그런 무궁무진한 해석은 자기 안목에 다 다르지만 그 해석을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이 한 말은 나한테 뭐가 얻을 거 있냐 내가. 예. 그게 천사가 만들어진 기회거든. 내가 국제정착을 내가 어디 알아서 뭐해. 근데 국제정착이 고등학교부터 과정 속에 있어야 할 내용이야. 근데 결론은 뭐냐? 힘센 놈이 최고야. 그건 나도 이야기할 줄 알아.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원리에서 말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해 놓고 해석에 따라서 진리는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 육신을 생각할 때 과학자들이 의사가 보는 눈하고 신앙자들이 종교인이 보는 눈하고 그렇게 우리 건강을 두고도 달라. 배경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육신은 육신이 한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오늘 생각과 사상이 어디서 태어나면 영에서 협조를 해줘요. 예를 들면 너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안 들려. 내용이 안 들려. 우리 어머니나 참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나는 듣지도 않고 안 들려요. 내가 그런 기회가 없어요. 별별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 또 그것도 내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뭐 치매증이 걸려서 뭐 그랬겠지. 그걸로 끝나지 내가 그 이상 접근을 안 해. 근데 그걸 파헤쳐가지고 어머님 비판하고 아버님 비판하고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 방금 말한 게 해석법이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부모들이 옛날 유교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처첩을 데리고 살림을 따라 해도 자식들이 반항을 안 했어요. 왜 아버지 그래? 그렇게 자기 어머님이 서름을 당해도 첩을 거느리고 살아도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모랄이 유교 사상이 모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유교 사상도 한계성이 있지. 다처제가 바로 모슬림만 이런 거 아니라 우리나라 근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0년이 뭐야? 나도 봤는데 그것을. 몇 살이면 해요? 돈 많고 똑똑한 놈. 그러니까 뭐냐? 또 자기 똑똑하면 처첩 10명도 건드린다 그 말이 거기 나와요. 자식들이 반항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자식을 또 그럴 줄 알아. 처첩 건드리고. 근데 여자들이 여건이 발전하니까 첫 건드리고 두 집 살려고 한 걸 봐줘 여자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여자가 딴 여자 데리고 살림 따로 하는데 내가 저 남자 따로 산다 없어요. 근데 옛날은 가능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해? 그때 모랄하고 지금 모랄 충돌이 벌어지는 거야. 예. 그러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발가벗고 잠을 잔다. 며느리 됐고 근데 그것은 금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고 며느리 조심해야 되는데 홀딱 벗고 잠을 자는 거야. 술을 취해가지고 그거야. 노아가 볼 때는 이제 함이 볼 때 어떻게 벗겠어요? 문화적인 충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함이 하는 이야기가 옳은 거야. 지금도 그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 해석해 보자고. 아버님은 우리 참부모님이 가는 길이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내 가는 특수하다. 내 가는 길은. 예정을 한 거야. 내 가지는 특수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따라오겠냐. 그럴 때 그냥 이유가 없었어. 이제 그 중이 와가지고 예언을 했거든. 어떤 노인, 상당히 나이 든 사람하고 할 것이고, 너는 우주의 어머니 될 것이다. 최고의 자리에 올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하니까 딱 마음에 두었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들어오니까 100% 예스야.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소문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괜찮아요. 또 한마디 더 할까? 효진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겠어?
말도 못해, 그 배우가.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 요청을 했어요, 대모님한테. 다른한테 창피하니까 못하고, 효진님이. 나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대모님이 이제 소문이 나요. 아버님한테 요청한 거야. 내놔도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예 포기해버린 거야. 예. 그런데 와서 해달라니까, 그래? 그럼 할 사람 불러봐라. 그래. 또 누가 소개를 시켜준 거야. 연하님? 누구야? 지금 효진님 부인? 연하님이야. 온 거야. 그 일해 나왔어요. 일해 나와 딴 사람 붙여줬는데 안 해버려서 상대가 안 되니까. 일해 나서 얼마나 똑똑한 여자야, 우리 세계에서. 근데 왔어요.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데리고 와봐라. 데려가는데 연하님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이제 비리를 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인생을 걸어왔고 이런 사람이다. 너가 한 일주일 생각해보고 오라 그래. 연하님 얼마 동안? 지금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효진님을 사모했어요. 마음속으로. 그 제정신이요. 그 애기 뭐 4명이가 낳고 저기 했잖아.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줬냐 그 말이야, 그 말을. 그 아버님이 그 단점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예. 내가 그 이야기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참부모 자녀들이 우리 참부모 하는 일 무엇을 보고 배웠겠어? 우리는 멀리 떨어지니까 몰라요. 우리 참부모님이 그건 책 내용에 대해서. 근데 아버님은 특수 길을 걷는다 그래. 그 특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특수한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이미 아버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 특수한 방법이 뭐냐? 아버님의 그 내적 생활을 애기들이 다 봤단 말이야. 애기들을 보고 뭘 배웠겠어? 우리가 모르는 길을 많이 걸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냐면, 은지님이 박정부도 아들인가? 걔가 애기를 둘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지금도 나는 지금 요새 젊었으면 원하는 게 뭐냐면 말 한번 타보는 거예요, 말. 그렇게 말 타는 그 희열과 그런 그 말도 못해요, 그것이. 근데 그 말 선수로 올림픽 때 참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윤희님한테 그 말, 미국에서 제일 좋은 말, 저기를 사가지고 아예 그냥 경마장을 만들어버렸잖아. 근데 말을 가르치는 남자고 애기를 둘이를 낳는데 붙어서 도망가 버린 거야. 개 같은 얘기다 다 그래요, 우리 식구들은. 아니, 자기 남편, 똑똑한 남편이 있는데 애기까지 낳았는데 붙어서 소식이 없어요. 근데 엊그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바람 무지하게 피우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봤냐? 아버님의 외적인 것만 본 거야. 예? 여자를 데려와 자고, 또 가까운 사람에서 애기도 낳고, 뭘 봤겠어? 그 자녀들이. 그 신앙 크겠어, 제대로? 노아, 함하고 똑같아요. 아버님은, 우리가 아버님 한 대로, 아버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 자녀들이 처참한 모습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도 윤리관이 없어요. 바람 피워도 정상이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아버님을 떠난 사람은 아버님을 비판해.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우리 아버님 바람 피우고 얘기도 많이 나고 그랬다고. 근데 어떤 사람에서 도망간 여자야. 우리 교회 세계에서는 버린 여자라고. 효진님은 안 그랬어? 그걸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힌 일 아니야? 그런데 아버님의 길은 특수한 길이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아버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노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섭리 속을 길을 가고 있다. 그거 섭리라는 그 복귀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 자식이 있냐 그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효주님하고 현지님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길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사람의 자기 순결을 지키면서 축복까지 받았다. 그건 대단한 길이야. 아버님 봤잖아. 그래서 또 우리는 모르는 걸 다 들었잖아. 자식들 간에. 아버지 이런 일을 못 썼어. 누구하고 잤어. 안 했겠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당화된 거야, 그것이. 아버님도 그랬는데. 인지님은 안 그랬어, 인지님은. 나 이거 비밀 이야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딸을 자식들 누가 했어? 뭘로 예적으로 생각한 거야. 아버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다. 아버님도 바람 피고 처첩을 거느렸으니까 옛날 6.25 시대에 내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특수한 길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 길을 가르친 대로 가야 되거든. 순결은 목숨을 걸으란 말이야. 아버님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겠냐.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왔는지
효진님하고 현진님 다른 사람 모르겠어. 나 다 이 기억도 못하니까. 순계를 하면서 정상적인 축복 생활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타락으로 볼 수 없는 거야. 아버님 떠났다 그래서 약간 아버님이 불효하고 했다 그래서 타락으로 볼 수 없는 거야. 그런 길을 갔다는 것은 대단한 길이야. 근데 앞으로 넘어야 산이 있어. 아버님도 그랬는데 나도 바람 피워? 아버님도 딴 사람도 얘기 나는데 나도 그래. 그렇다면 끝장이야, 그것은 또. 그러니까 아버님의 특수길을 가야 할 것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가 홀딱 벗고 잤으니까 한도 홀딱 벗고 자. 흉내를 내야 되겠어, 그것은. 아버님의 섭리의 길을 아버지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전혀 해결되지 않은 길이 있어요. 이해를 못해. 내가 예를 들어볼까? 예. come clean이란 말이야. You have to come clean. 뭐라고 해석을 하나? 와서 닦아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둘이 대화 도중에서 저 사람이 속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너 솔직히 말해, 그 뜻이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장이 안 나와요. come clean. 와서 닦아버려라. 청소해버려라. 그걸 말이 돼? 그러니까 그 맥락을 해석한다. 그 말은 뭐냐면 문장 간의 정행, 행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말하면 문장과 문장의 사이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게 행간의 법칙이라 그래. 그리고 원래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의 행간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것이 바로 신학에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행간의 법칙, 거기서 뭘 깨닫는 거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님이 가시는 길, 우리 어머님이 가시는 길을 행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길은 내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버님 갔으니까 나도 간다. 아버님 바람 피우니까 나도 바람 피운다. 아버님이 노아가 홀딱 벗고 있으니까 나도 홀딱 벗고 잔다. 그것은 아니거든. 내가 할 책임 분담이 있고 아버님이 책임다 있단 말이야. 아버님이 성화하시자마자 그냥 막 일어서더라고, 식구들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그 귀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했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머님이 살으셔가지고 이제는 막 별말을 다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뱃말 속에서도 행간을 읽어야 돼. 어머님이 가시는 길이, 어머님네 대단하게 본 게 뭐냐면 80 나이면, 나 그러잖아. 비행기도 타기 싫고, 어디가 집회 있다. 제일, 이번에도 사동간에 그 밥 먹자는 게, 캔슬에 따라서 제일 반가워했어요. 그럼 뭐에 밥 처먹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엄마님은 그 실망한 거지, 엄마는. 그게 마찬가지로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80세 성상에 와 있으면은, 움직인 것도 싫고 그냥 너가 해라. 그럴 때 왔는데 와서 한신도 안 사고 그 라스베가스 와가지고 정성을 들이면서 이제 베스 뭐야 그 베스 데드 베스 데드 죽음의 사막이라 차라리 못 가. 근데 이상하게 거의 100년 만에 있대. 그것이 눈이 비가 와가지고 강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 가서 어머님이 정성을 들여서 성령을 만들었다고. 성령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펴라. 근데 처음에 난 해석할 때는 또 무슨 짓거리 저렇게 하나. 근데 놀라운 게 정성을 들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잠 안 주무시고 정성 들여서 뭐한다 그런 짓을 하겠어. 뭐가 온단 말이야. 와. 근데 그걸 믿은 사람은 없어요. 또 좀 아는 사람은. 근데 어머님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어머님이 치매가 걸렸는지 아니면 어머님의 길이가 옳은 건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오라. 옳지 않아. 내 이론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개념 가지고는. 그렇지만 그 행간의 것을 배우라 이거야. 내가 갔다 오니까 내 속에서 봤다 오니까 거기 안 갔다 온 사람보다 훨씬 자기 위로가 되고 정성이 되고 안정이 되더라 그 말이야. 갔다 온 사람은 다 좋았다 그래요. 이번에도 부흥회 가면 에이 어머님 하는 거 뭐 지금 이상한 책을 또 낸다는 거야. 우리 원리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책 낸다. 처음에 확 반발했지. 근데 그걸 읽어야 돼요. 어머님이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나한테 와야 다 할 것이 무언가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 나머지는. 예. 분명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염불한 게 낫다고. 가서 정성 들이고 술 먹고 오니까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좋더라 이거야. 놀고 자빠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번에 수련을 하는 것도 가서 들어보라 이거야. 그럼 자기가 안정이 되고 그런 뜻도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길을 가려야 돼. 우리 길을. 다시 말하면 자녀의 길은 자녀가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특수한 길을 갔지만 가르침은 무엇이었어? 타락하지 말라, 순계를 지키라 그 말이야. 근데 순계를 지킬 수가 있냐 그 말이야. 눈에 봤는데, 눈에 보고 있는데 아버님 어리 부모하는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입을 툭 다물고 허송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예. 그래서 아버님은 죄가 좀 있고 나는 죄가 없다 그래.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또 웃기게 돼버려. 죄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자기가 죄 있는 씨를 낳지. 그러니까 그 이론이 없어, 이론이. 그렇지만 일리는 있다 그 말이야. 아버님도 죄 있는 상태에서도 출발했을지 몰라. 세상을 다 살펴보니까 건강으로도 그렇고 인맥으로도 그렇고 영적 배경을 봐도 아버님 선택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절 날 20대가 참 기회예요. 아버님이 20대인 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 사명을 내가 이어받아라. 그때부터 아버님의 공적인 길을 간 거야. 그러니까 20대인 거기서 의미가 있어, 우리가. 16살 때 20대인 날 부활절 날 아버님이 예수님 만난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당치도 않는 그 섭리의 길을 걸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가야 할 특수한 길을 우리가 거기서 같이 본받지 말라고. 그건 달라, 부모가 가는 길하고. 그러니까 그거 부모가 가는 길을 내가 흉내를 내고 부모가 그러니까 효진님도 이해가 가더라고. 불쌍하더라고. 봤거든. 효진님의 과거를 들썩거려 보면 말로 표현 못해. 예. 그래 그 효진님이 며느리가 말했어요. 나는 내버려 이제 선명문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틀다 그러면서 선포를 해버렸어. 책까지 내놔버렸어. 아버님이 머리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자리에 애 꼴짝꼴짝 더 깊은 데 없냐 더 깊은 데냐 오막살이 사람 다 들어가도 나오다는 똥을 그 통에다 싸요. 거기에 들어가서 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오는 어머님은 어떻게 돼? 밑에 또 거기다 또 교구장들 처먹으라 그런 거야. 사상가 된 거야. 오니까 똥이 말이야. 똥을 서 줄을 쓰는데 어머님이 빨리빨리 문 열어라 빨리 밑에서 똥을 못 닦고 있는데 완전 소리가 냄새가 나가지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 얘 아버님이 거기까지 지옥의 문짝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야. 제일 지옥의 지옥 중에 간 거야 아버님이. 그러면서 그 속에 얘 들어가 창피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승리했다는 오라 그러니까 사상가님도 처음 본 거야. 너 잠자지 말고 거기 자고. 모기 떼들이 한번 뚫어버리면 아주 죽어요. 또 병까지 걸려. 아버님도 몇 번 걸렸어요. 말라리아를. 근데 거기서 이겼다라니까 내가 놀란 게 효진님이 이렇게 소문내고 미국에 소문 나버리니까 고개도 못 들지. 근데 그 뒷날 뉴욕에 와가지고 나는 메시아요 참부모요 재림주다 그래버린 거야. 전국 단위 선포를 한 거야. 어떻게 되면 염치가 좋지.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이고 우리 교회 통일교회 똥일교가 돼버린 거야. 근데도 와서 당당하게 선포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섭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의 길, 어머니 길은 노타치. 우리가 아는 길이 아니야.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명세에 뭐라 나와?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뭐냐? 어머니는 특수한 길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이걸 예를 들자고 중보자가 영원히 필요한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 한 분이 중보자 한 분이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게 중보자가 뭐야?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접근할 수 없어요. 너무 강이 깊어가지고. 산이 높아가지고. 그럼 그건 누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한테 대해주냐면은 중보자가 우리 인간을 대해줘요. 예, 우리 인간을 하나님한테 대해준단 말이야. 그냥 저는 중매거든 그게. 남자 여자가 중매를 하는데 중매자 그것도 중보자라고 그러고 중매자라고 그래요. 중매자가 한 번 남자 여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뒤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를 잘못 시켜주면 빰 안 하고 빰을 쳐버리는 내가 저런 남자를 소개시켜주나 이거야. 또 잘 시켜주면 항상 고마워해. 그게 중매자의 사명이야. 그냥 중보자는 누구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게 해준단 말이야. 만났는데 또 중보자가 필요한가? 그 만나게 해준 과정이 뭐냐면 원리를 가르치고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중보야. 근데 그 중보의 길이 중보를 갔는데 그럼 지금도 중보자가 필요한가? 지금도 중매자가 필요하냔 말이야. 그거 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중보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종종 메시아가 되고 참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가져온 3대 뭐야?
주체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주체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이걸 내가 가지고 되면 나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 내가 메시아란 말이야. 그때도 중보자가 필요한가? 그건 내 길을 내가 가야지. 그때까지 우리가 완성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님이 그랬으니까, 아버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흉내를 낼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나라는 개성진리처로서 나의 길을 가야 돼요. 원리 가르친 대로. 그것이 중요하지. 아버님 무슨 길을 갖고, 어머님 무슨 길을 갖고. 왜 그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 자녀들이 불쌍해요. 외적인 것만 봤지 행간을 읽지 못했어. 예. 아버님과 어머니 사연을, 섭리 사연을 읽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나를 관리하냐? 기도하고 정성 들면 천사들이 막아주고 계시를 줘요. 그건 너무 아버님 가는 길이니까. 그건 눈 감어. 그건 너는 모른 척해. 알아도 필요 없어. 아무 영향이 없어. 너가 하나님 아버님 뭘 가르쳤어? 순결 지키라. 순결해라. 그리고 3세 주체상이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12가정, 12 자녀들이 몇 명이 됐겠냐고 말이에요. 불쌍해요. 차라리 모르고 시골 살았으면 원리만 접하다 보고 아버님 사정은 몰라. 오히려 순수하다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비신앙 적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참부모 자녀들 인정을 해요. 개시 같은 새끼들이다 그래, 그랬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걸 환경 속에 살다 보고 그 가르치면 누가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아침마다 훈덕에서 참석하게 만드냔 말이야. 거기다 보니까 자기 길을 자기가 걷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도 효주님은 아버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살다 보니까 또 천사가 와서 시켰는지 뭐 시켰는지 나 축복시켜 주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4명이나 애기 낳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서 선이고 어디가 악이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야. 아버님과 어머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타치할 일이 아니라고. 나한테 얻을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머님 가시는 일, 아버님 가시는 일을 틀리다 맞다 이야기하면 자기가 지금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어머님 가시는 정성되는 거 보면은 장난치는 게 아니야. 근데 옆에 사람 보면은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과 자기 원리적 관으로 보니까 저건 아닌데 그런 거야. 근데 거기까지 어머님 사명이 있고 부모님 사명이 있는데 거기까지고 메시아에서 가는 길은 나하고 또 달라. 6철 전에 하늘 하나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을 희생을 삼아서 우리가 아버님 길을 그대로 갈 수 없잖아. 6번의 감옥을 갈 수가 없잖아 내가. 죽도록 두드려 맞아야 돼 감옥에서 우리가. 아버님 길 그대로. 그건 생각 안 하고 아버님 바람 피웠으니까 나도 피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행간의 뜻, 나는 성경의 줄과 줄 사이의 뜻. 다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영어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어민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어. 그런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우리 원리를 따라갈 때 내가 할 일이 있고 참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선배들이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로서 어느 길을 갈 거냐 그 말이야. 내가 정적 메시아가 된다면 어느 길을 택할 거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함이 그렇게 잘못은 했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구원해야 할 사명이. 그래서 함이 누구냐면 흑인들이래. 아프리카 흑인들. 얼마나 종인을 잡아다가 영국서 사람을 잡아들일 때 자기가 안 갔대 사냥하러. 총을 하나 주면서 사람 하나 딱 죽여요. 그러니까 신비하거든. 그 총 하나 줄 테니까 너희들 종족들 다 잡아와. 그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팔아먹는 게 노예제도예요. 그렇게 하게 또 노예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을 받아버린 거야. 아프리카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도 형편없어. 근데 노예로 불러와서 미국에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잘 살아, 저 흑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섭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 것은 먼 거리를 보면은 내가 설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시대에 우리끼리 하면 돼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버님 하시는 것, 부모님 하시는 것, 참부모 하시는 것은 내가 타치하지 마라. 내가 마음속에 걸린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내 할 길이나 해라 이거야.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이거지. 예. 어떻게 이중 성격을 써?
나는 바람 피워쓰고 너는 바람 피우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근데 원리 가르치면 철저하게 순결을 가르치잖아. 절대 순결. 예. 공급을 해야지 마라. 순결을 지켜라. 예. 인권을 무시하지 마라. 세 가지 하나하나 아버지 하신 말이 그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안 했으면서 우리가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님이 길이 있고 내가 길이 있다.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게 믿음의 기대야. 그래서 절대 신앙이라는 거는 참 어려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건 간단해요. 기도를 드리면서 내 순수함대로 살면 돼요. 예. 그건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이야기 하니까 엊그제 전화가 왔어. 이현우 씨가 부인한테서. 내가 몇 마디 하니까 은혜 받았다고. 10년간 들어도 그런 이야기 못 들었거든. 너가 너 길 가라. 단 너가 누구냐면 너 이치는 메시아의 길이다 그 말이야.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좋다 나쁘다 판단 뭐 할래? 저 나쁜 놈 우리 뭐 은혜 없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그게 중요하지. 판단은 왜 내가 판단해? 그 사람 길은 그 사람 길이 있고 사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깨닫는 게 절대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형제님은 죄 없단 말이야. 부모 말 잘 안 듣는 것 뿐이지. 그것도 자기가 책임져. 잘못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한테 절대 복종하고 어머님한테 절대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사람들의 사명이야, 그것까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도 그랬는데 그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지나가면 이제 성적을 품으면 그때부터 타락이야. 거기를 또 이 밑에 따르는 놈들은 어떻게 돼? 다 개박살 나는 거지. 지금 손자까지 다 났어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의 길을 우리가 순결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고 따라온 참 자녀들을 다시 봐야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 간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봐줘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가는 길에 반발하고 안 따르고 오면은 결국은 우리 통계를 떠나야 돼. 그런 사람들은. 맞는 게 없거든. 어머니를 버릴 거야. 어머니를 버린다는 말은 통계를 버린 거야. 그냥 우리 식구들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왜냐? 탕감노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식구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뛰어넘어야 할 길이, 그 강을 넘어야 할 것이 우리 신앙길이야. 그게 메시아의 길을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환경에 그 여건에 처해 있다면, 그래서 아버님, 참부모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 오히려 불평이 많이 떨어져. 시골서 이름도 없이, 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진짜 신앙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더라고. 지금 감투 쓰고 앉아있으면 다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내용을 잘 알면. 간부들 하는 행동을 보면. 근데 몰라. 나도 몰라. 들으려고 듣지도 않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그러고 간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길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원리 속에서 자기 완성을 하려면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이걸 내가 실천하고 있냐? 절대 내 옆에서는 비판하지 마. 특히 참 부모님 가정에 대해서. 깨닫다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개 같은 년이라고 그랬어, 내가. 말 타다가 간질간질 하니까. 그냥 말 타는 그런 거야. 여자도 말 타는 사람 인정도 안 해요. 말 타는 사람은 그렇대. 그거 강해져가지고. 그 말 가르친 사람한테 그냥 가서 가버린 거야.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배우고 듣는 것이 무엇이었겠냐고 말이야. 외적인 것만 보고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튜브에 대놓고 이렇게 아버님을 욕한 거야. 나쁜 남자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사탄 편이 서버린 거야. 사탄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 참모 자녀들이 불쌍하다. 누가 가르쳤으며, 누가 면책을 하고, 누가 야단을 쳤느냐고 말이야. 무서워서, 님자 붙이면서. 하다 보니 듣는 게 없어요. 이거 참 어머니 들으라고요. 나도. 이 말씀을. 그렇게 된 거야. 효진님은 겨우 해가지고, 보디가드가, 보니까는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아버님 바란 건 수련 좀 시켜라. 그래서 당구를 치면 당구를 치면서 효진님한테 당구를 치면 자신 있다, 효진님도. 그럼 뭘 걸까? 그러니까.
이단 끝나고 겁시다. 내가 지면은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래 걸었어. 그래야 져버렸어요, 효진님이. 효진이 져버리니까, 그럼 너 뭘 걸래? 효진님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다 있지. 그러니까, 일주일 수련을 나한테 받으십시오. 그래버린 거야. 기가 막힌 거야, 효진님이.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수련 받자. 그 이야기, 우리 천년에 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사람이. 속 내용까지 다 알아, 그 사람이. 우리 그 참모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효진님을 이제 지켜주고 그랬는데, 수련을 한다 그러니까, 손대우시고 누구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그래, 너는 어느 대목, 다 들었어. 그때부터 확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신앙을 지킨 것은 수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또 그 사탄들이 얼마나 참모 가정들을 침범하겠어. 그것들을 침범하면 예수 죽은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실행기를 가는 거야. 자기 부인 있고 자식들 많은데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겠어. 근데 제정신이 아니라 악령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들이 사명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가르쳤던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련을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은 수련 제대로 시켰겠어? 그 자녀들은? 그런 가정이 우리 참모 가정이야. 비참하지.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섭리란 그렇구나. 특수한 길을 간 사람을 우리가 내 모랄로, 내 생각과 인격으로, 내 원리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분들이 잘못했으면 그분들이 십자가를 갈 것이고, 나까지 영혼의 상처를 입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또 수련회 받으면 전체인 줄 알았어요. 또 무조건 기본을 살았다 그랬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도움을 준 거 한참 잘 나갈 때 우리보다 10배 큰 회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동양기계라고. 인수했는데 간부들이 그냥 뭐 어떻게 똥개 잡보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 그래야 과장급 이상을 전부 다 20일 수련을 시켰어요. 근데 한 명도 교회 안 다녀. 지금 원리 교육 시킨다고 된 것이 아니더라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자를 시키냐면 부들부들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국민학생 때 전복된 사람들이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우리 구목사도 중학교 때 전도됐대. 지금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원령기 때 좀 대학교 동안 대가리가 커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 신앙적이 아니, 자기 논리와 이론이 적응돼 버린 거야. 안 다녀. 그러니까 원리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자기 그 어렸을 때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라. 순수할 때 전도된 사람이 진짜 신앙이냐. 그러니까 이 시들이 얼마나 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원리 가르치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수련시키니까. 그러니까 아기 때 접목을 시키라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 말이, 어렸을 때 축복을 시키니까 다 이혼해 버립시다. 3년 후에 5년 후에 아버님 뭐라 하잖아. 18살 되면 무조건 축복시켜. 네. 변함없이 아버님 생각. 어렸을 때 축복시켜버려야 돼요. 죽으려면 죽고 이혼하려면 이혼하고. 하지만 살아남을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현우 부인한테. 깨닫더라고. 자기 자식들이 눈에 보이거든. 커버리니까 안 들어요. 설교도 뭐 들을 기회도 없고 원리를. 우리 사람 만들겠어요, 살아서? 그러니까 깨달은 게 많다 그러더라고.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생전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맹세 속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토를 달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안타까우면 기도를 드리면서 선한 영들이, 선한 천사들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핵폭과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대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오늘 또 아버님께 잘못을 했습니다. 30분 내에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6시 19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어디에 서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내 자신 속에서 생명나무로 갖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허락하셔서 선한 천군 천사들이 저희들을 옹이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천일국의 삶을 안성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길고 많은 내용이지만 자기 안목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지금까지 이 소자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자녀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릴 때에 축복을 중심가진 김종환 하늘의 가짐으로 보가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당 예배를